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왜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나요? 그것은 1960년대로 돌아가서 당시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 그들이 아주 핍박을 많이 당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가자 해서 그들이 미지의 세계, 신대륙, 오늘날은 이제 미국이죠. 거길 향해서 그들이 가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은 바로 신앙의 자유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자유만 누리는 것만 해도 이미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 배를 타고 오랫동안 갔기 때문에요. 102명이 승선했는데 50명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겨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처음 도착했으니 먹을 거 뭐 할 거 너무나도 힘들었지 않겠어요. 다음에 그들이 아메리칸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이 농사법을 배워가지고 농사를 했습니다. 씨를 뿌려서 그해 1621년에 수확을 거두게 됐고요. 그래서 그들이 감사해서 그들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된 게 기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하면서 이제 기독교 교회들은 전부 다 11월,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원래 드리는데 저희는 땡겨서 드리고 있고요. 뭐 교회나 또는 뿐만 아니라 가정, 또 여러 단체에서 이런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특히 미국 사람들은 훨씬 더 아주 정말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죠. 한마디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날 하루를 정해놓고 드리지만 이날 하루로 드리는 감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택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이해는 하잖아요. 감옥, 수도원. 옛날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그분들은 다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굴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만 하고 자기는 잿덩어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나 감옥이나 똑같은 게 많아요. 우선은 갇혀 있다는 거, 엄격한 규율, 또 그런가 하면 뭐 음식도 제대로 맛도 없고 좋지도 않고 잠자리 역시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요. 그는 바로 감옥에서는 정말 원망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온 사람은 자기가 다 억울해서 들어왔다고 하지 정말 자기 잘못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수도원은 어떨까요?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죠. 거의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어느 단체는 감사로, 어떤 단체는 원망과 불평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을 포함하여 모든 어른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지, 조금만 작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시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한번 과거 1년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그동안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았다. 그럼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회개가 필요하죠.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년 감자를 심었어요. 매년 잘 됐습니다. 금년에도 기대하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뭄과 병충 피해로 인해서 절반밖에 수확을 못 거뒀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라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을 알아봤어요. 다른 농부들은 어떤가 알아봤더니 아예 정말 이 가뭄과 병충해로 아예 하나도 거두지 못한 사람도 꽤 있었고요. 대부분 자기보다 다 적게 수확을 거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지만 그래도 수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가 끝나는 순간에,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순간에 누가 오시나? 사단이 오시죠. 감사를 많이 해야 사단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감사를 끊고 원망 불평하면 사단이 잘합니다. 박수 쳐줘요. 그래서 그런 사람만 모이게 돼요. 거기에서 무슨 생산적인 것이 나오며 거기에 무슨 아름다운 추수감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더 많이 축복하시고 더 은혜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모든 어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풍성한 은혜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매년 맞이합니다. 근데 오늘 저희는 또 이렇게 추수감사를 드리면서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진이 나서 또 갑자기 전쟁이 나서 교회가 불타버리고 또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추수감사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늘 매년 했던 추수감사니까 당연히 되어질 걸로 생각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오늘에 대해서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저는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 있죠. 오늘이 없는데 내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합이기 때문에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지만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잡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를 먼저 꺼냈을까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데 제가 아버지를 먼저 꺼낸 이유는 오늘 우리 학생들이 많잖아요.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 이유야를 막론하고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부모예요. 아버지라고 말하지만 그 아버지는 엄마가 있어야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앞으로 복 많이 받고 훌륭한 인물 되고 세상에 참으로 유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멋있게 가꾸기 위한 어머니 아버지의 수고요, 눈물이요, 고통이에요.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낳을 때부터 산고의 고통도 있지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돈이 없어도 있는 척하고 아이들 명품 신발 사달라면 가서 몰래 돈 빌려서라도 사줘요. 왜? 내 아들, 내 딸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가서 주눅 들지 말라고. 나는 배고파 못 먹지만 내 자녀들은 잘 성장하라고 먹여줘요. 그렇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든 특히 학생들은 자녀들은 아버지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왜 아버지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있게 해준 자기의 존재를 있게 해준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옛날로 말하면 아주 나쁜 예. 성경에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 땅의 제일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10계명 중에 4번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해당되는 계명 중엔 1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느 부모님도 여러분을 미워하는 부모님은 없어요. 아주 잘못된 부모 1000명,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지 그런 사람은 뭐예요? 돌연변이니까 빼버리고 우리는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모인 모든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잘되게 해서 늘 기도하고 어떤지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를 소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네, 이건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디로 발전해야 돼요? 우리 모든 아버지. 자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감사를 드려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그러므로 우리 기독인 특히 자녀들은 효자가 돼야 돼요. 엄청난 효자는 아니더라도 효자 상은 못 받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지나치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자기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어가고 자기의 열매가 절대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탐스러운 그런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어요. 맺어도 그거는 금방 꺾이고 말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유명한 탤런트인데요. 자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근데 욕을 잘해. 욕쟁이 엄마예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이들이 공부 안 하고 뭐 하면 유학까지 가는데 공부 안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막 얼른 엄마가 욕하지 말라.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잘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나쁘게 하냐 막 화를 냈어요. 엄마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하러 간다고 해서 유학 같이 갔는데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화가 나죠. 그 아들 그 말 듣고 공부한다는 말 듣고 유학 같이 가줬더니 공부를 안 하니까 열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엄마가. 하나님, 왜 나는 내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욕하고 진짜 그 아들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잘하는데 내 아들한테 왜 내가 그렇게 못할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아끼니까. 그리고 하나 발견한 게 뭐냐? 자기 안에 너무나 쓴뿌리가 많다는 거죠. 자기 안에 너무 쓴뿌리가 많아서 그 쓴뿌리가 그때부터 튀어나오니까 자식은 너무 친하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을 아주 부드럽게 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아들이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공부 잘했으니까 그런 얘기 하겠죠? 예. 부모님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한다면 어떤 희생도 다 감당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면 절대 그 어머니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누가 얘기했으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이게 웬 말인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다니 거기서 어머니가 깨진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이죠. 오늘 본문을 아주 짧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어떤 감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여기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이 과일 또는 뭐 채소 등등 이거 많이 갖다 하나님이 어이구
기쁘다 하실까요? 하나님은 제가 볼 때는 수박은 잘 안 드실 거예요. 그 수박뿐만 아니라 좀 굉장히 사과도 굉장히 맛있게 생겼지만 그분은 별로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분은 이런 거 갖고 만족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네. 오늘 본문이 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너희가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모인 모든 가족들, 여러분 자신들, 교회가 평강으로 먼저 채워져야 돼요. 그 평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거와 더불어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그냥 감사함에 드리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분이 진짜 받기를 원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의 평강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 가족 혹시 날마다 싸우시는 가정이 있어요? 오늘부로 평강을 찾으세요. 조금 적어도 웬만하면 그냥 이해하세요. 자녀들은 웬만하면 부모님 사랑하고 존중하세요. 그게 요즘 말은 뭐예요? 윈윈, 서로 간에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면 평화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안이 있을 때 두 번째는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와 말씀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평화롭지 않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아요. 내 마음이 좀 잔잔하고 그 다음에 평화로울 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때요? 어디 여행 갔는데 막 열받아가지고 여행 가면 즐거운 여행 아니면 기분 나쁜 여행? 그럼 말할 것도 없이 기분 나쁜 여행이지. 아니 기분 나쁜데 뭐가 제대로 보여. 마음이 편하고 기뻐야 떨어지는 단풍 하나도 이야 정말 이쁘다 멋있다 하면서 감탄사를 막 내지만 기분 나쁘게 가면 아무리 아름다운 환경과 그 다음에 멋있는 그런 곳에 가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뭐밖에 안 나? 속에서 열불밖에 안 나.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옆에서 막 감탄사를 막 연발할 때 자기는 저게 뭐가 이쁘다는 거야? 하면서 괜히 짜증내고 화를 내요. 왜? 그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니까.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예배거든요. 예, 삶의 예배. 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만 예배 잘 드리고 삶 속에서는 전혀 예배다운 예배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놓쳐버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성함을 주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좋은 나라예요. 예, 좀 자랑 좀 해야지 또. 우리 학생, 저는 36개국 정도 다녔어요, 세계. 예.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거의 없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아기자기하고요. 산 다녀보면 너무 아기자기해요. 그러면서 예뻐요. 꽃도 예쁘고 사람도 예쁘고. 우리나라만큼 멋쟁이가 없어요. 도시에 가보면 우리나라 사람처럼 옷 멋있게 입고 다니는 패셔너블한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얼굴도 그런 대로 적당히 이뻐요. 피부색도 적당히. 우리 여성분들은 요즘은 배옥 같은 피부색 많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학생 여러분들이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 풍성한 그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바구니에 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담으려면 어떻게 돼요? 평화로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넣는 것이 담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당연히 맺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이상한 거죠. 진리로 세워지는데 진리로 계속해서 그것이 성장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을 키워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들 다 모였잖아요. 교회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만
그 아이들이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지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밖으로만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적인 성장은 더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성장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속 사람이 우리가 성장해야만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속은 어린아이고 겉이만 어른이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도 어른이고 겉도 어른이 될 때 최상의 결합이죠. 가장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라는 거예요? 그런 온갖 지식을 다 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모든 부서가 다 있기 때문에 또 교사들이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참 아름답게 매년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 데서 뒤떨어지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중 여러분 중에는 늦게 오거나 그 다음에 그냥 말씀 줄 때 저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간이 일주일에 20분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 아마 지금 우리 홀리 틴즈 같은 경우 설교 시간 해봤자 제가 보면 한 20분에 25분일 거예요. 그 다음에 홀리 키즈 같은 경우는 한 7분 될걸요. 그게 설교 다예요. 뭐 분반 공부하지만 그것도 시끄럽고 공부하면 하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죠. 그러면 다 해서 1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시간이에요. 이 1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잘 담고 담아놓으면 이거는 누가 훔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남들이 훔쳐가 버리고 남들이 상처를 줄 수 있고 남들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이 예배, 말씀은 누가 훔쳐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내 안에 쫙 감춰놓고 그분이 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거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배 중에 설교 한 20분 듣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선생님이 가르치는 영어 시간 1시간 막 엄청나게 귀해. 이거 안 들으면 난 세상에서 못 살 것처럼 생각해. 그렇죠? 영어, 수학, 뭐 국어. 국영수는 오늘 기본이니까. 그것만 잘한다고 성공하나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열매거든요. 그 사람이 성공했냐 안 했냐는 그 사람의 마지막을 봐야 돼요. 마지막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 중간에 해봤자 중간에 아무리 잘 열린 열매라도 태풍 맞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든지 상처 입으면 그건 뭐예요? 우리 보통 말하는 B급 아니면 C급이에요. A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견디고 견딘 그 열매만이 A급으로 비싸게 팔리죠. 우리 그런 사람 뭐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엘리트는 언제든지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 다음에 추락할 수 있어요. 누가 끌어내려요. 그런데 신앙의 엘리트는 절대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단순히 와서 예배는 그 의미가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받아서 그것을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교육을 통해서 그걸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대들이, 여러분의 아버지, 그 위에 분들이 밤샘 안 하고 밤샘으로 정말 수출하게서 일하고 고생하고 했기 때문에 그 못 사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예.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수입이 더 높대요. 우리나라가 5인가 그럴 때. 하여튼 일본보다 좀 높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군사 경쟁력에 있어서는 세계 5위예요. 여러분 북한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진짜 싸우면 우리가 이겨요. 저 사람들이 이길 것 같으면 벌써 붙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 못 이겨요. 핵을 쏠 수 있지만 그건 제한적이거든요. 둘이 같이 죽는 거예요. 가르쳐야 돼요. 배워야 돼요. 세상 거 많이 배웠어요. 그래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훌륭한 사람을 오래오래 훌륭한 사람, 멋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건 어디 있느냐? 그런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그것이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국회 청문회 한번 보세요. 그 똑똑한 사람들, 박사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유창한
실력, 유창한 영어에다 실력에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어때요? 그 앞에 가면 완전히 개망신 저런 망신이 없어요. 자기만 개망신당해, 자기 가족. 완전히 엉망돼버리죠. 그동안에 쌓은 게 뭐예요?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늘 겸손하게 그 길을 가게 되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명예 권세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찬양하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배신자가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배신자가 돼요. 세상에서도 배신자 되면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하나님에서 배신자는 이거는 벌이 큽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들이에요. 너무 텔레비 늦게 가지 보지 말고 또 게임 너무 늦게 하지 말고 좀 토요일날 좀 일찍 자. 1시까지 자도 충분한 11시에 올 수 있잖아. 근데 뭐 하는데 3시, 4시 내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육자들한테 토요일마다 해야 하는데 도대체 왜 못 나오냐 물어봤더니 늦잠 자서 못 나와. 몇 시까지 못 자는데 3시, 4시 새벽을 깨운대나 또. 아이 참. 새벽을 깨운 것은 새벽 기도 나와야 새벽을 깨우는 거지. 새벽에 잠 안 자고 밖에서 한 바퀴 돌고 와서 자야 된다는 이게 새벽 깨우는 거래요. 요즘에 신조어를 하네 그게. 야, 참 머리는 좋은데 그런 새벽은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점점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신이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이 뭔지 알고 싶으면 병원에 한번 가봐요. 죽음이 뭔지 알고 싶으면 화장터에 한번 가봐요. 거기서 웃는 사람이 있던가. 다 울어요. 거기는 사진 보면 연세 많은 분도 계시죠. 그러나 10살짜리, 20살짜리도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모든 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건 뭐냐면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예요. 내 이름으로 내가 뭐 하면 이거는 교만이 오게 돼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누릴 수 있는 게 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네 이름으로 영광 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정말 평화로운 나의 평화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네가 얻은 거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아니야. 그러니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네 이름으로 영광 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뭐 누구 이름으로 뭐 기도하고 뭐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이미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면 거기에서 벌써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는 그냥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뭐냐. 1계명 지키는 거, 1계명. 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요. 이거 하나 가지고만 여러분 감사할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에 한 건 다른 거는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뿌리고 거두는 여기까지 그 모든 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뭐 하나만 잘못되면 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무리하는 것이고 한 해를 우리가 쭉 돌아보면서 1계명을 지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만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뭐냐 추수감사주의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첫째 우리는 항상 풍성하게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가장 아낌없이 투자할 곳이 어디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여러분이 그래봤자 교회에 며칠이나 나와요. 일주일에 딱 주일 한두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투자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어떻게 또 그 감사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은 가족과 교회가 평안. 그러니까 늘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시를 자꾸 심지 말아요. 악한 씨나 또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갖지 말아야 되고 빨리빨리 그걸 다 제거해야 돼요. 그런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 오늘날 깨끗하게 청소해줘요. 아까 예화 들었잖아요. 그분도 기도하며 울며 불며 했더니 그게 딱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니까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우리 김수미 배우 얼마 전 그저께인가 소천했죠. 그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이고 좀 진작 믿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보니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친절해지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팬이에요 그러면 가다가 어디 화장실 휴게실 같은 데 세웠는데 그때 막 팬들이 와가지고 막 사인을 막 하잖아요. 그럼 저 팬이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러면 문 열고 알았어요. 그 문 탁 닫아버린대요. 귀찮다는 얘기야. 팬이고 나발이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날 그 휴게실에 가서 잠깐 있는데 사람들만 몰려오더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내려가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어줬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켜버리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고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변화시키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세상에 누가 줘요? 그래서 그 엄청난 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게요? 누가 싫은 소리 한번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건강, 내 기도응답 이것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평화로운 얼굴, 웃는 얼굴, 기뻐하는 얼굴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걸 더 기뻐하셔요. 그래서 늘 내 앞에 올 때 슬픈 모습으로 오지 말고 기쁜 모습으로 찬송하는 모습으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시편 100편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예배와 말씀의 풍성함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가? 그러면 예배를 잘 들으셔야 되고 말씀을 늘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학자 존 파이퍼 목사가 최근에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닌 예배라 이렇게 그가 책을 썼어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예배라.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선교는 잠깐이지만 예배는 영원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선교를 하는 이유는 그것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배 초소가 없기 때문에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해서 뭐 해야 된다? 예배자로 만들어가고 예배하는 장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선교의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사랑과 복을 이웃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것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인은 잘 나눠주긴 하지만요.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수확을 많이 했어. 고민하다가 창고를 다시 짓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얘야 이거 다 누가 준 거냐?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부르면 이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거 데려가 버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훌륭한 인물 많이 나올 거예요. 기억하세요. 청지기 사명. 내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한테 나눠줘야 돼.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또 오늘 헌금하는 추수감사주 헌금 중에는 이번에 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뭐 어느 교회는 수해로 인해서 기둥이 거의 좀 집이 무너지는데 뭐 시골 개척 막 시골 교회니까 20명밖에 안 된대. 헌금은 안 들어오고. 어느 교회는 만약 물이 차가지고 그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고 있더라고요. 한 서너 교회를 신문에 냈더라고요. 저는 이제 종종 그런 교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헌금 중에 아마 일부가 또 그분들에게 아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늘 지키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